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완전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믿음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준이 바로 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처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영역에서 완전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도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데 완전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도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이 성도들을 가르치시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5명은 판이 켜지는 등불을 가지고 신랑 앞에 나갔지만 다른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동네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달려왔는데 신랑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신랑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 처녀들이 들고 있던 등잔의 불빛은 열성이 아닙니다. 또 헌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의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서 이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환하게 아주 충만하게 반사할 때에 그 사람은 이 등잔의 불빛이 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열성적으로 일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면 재림 준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여기서 위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치명적인 그들의 오류가 나옵니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성기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내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타고난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위험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옛날에 내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꺼져간 5명의 처녀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성질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일을 빠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저 우리가 죄인된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겉에 치장만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밖에 어떤 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뺨을 대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한테 어떤 해독이나 어떤 피해를 주어도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참된 사람의 가치로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이 경지에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잘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못한 사람한테는 원수 같고 그것에 너무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옛 성질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너희와 억지로 오리를 가기를 억지로 시키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같이 가준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이 세상의 도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은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도덕률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100%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목표로 해서 진심으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당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자, 죄인 줄 알면서 범하게 되면 깨우쳐주는 성령의 음성을 침묵해 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을 그들은 매우 사소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범죄는 얼마나 끔찍한 죄를 끌어들였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큰 죄는 물론이요 어떤 작은 죄라도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코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숨겨둘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 영혼 방방, 이 모든 구석구석이 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이라도 죄가 있다면 성령의 음성은 침묵하게 되고 품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금식, 고행, 외식 이런 것들이 진실한 회개가 없이 시행된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자, 금식, 고행, 외식 이거 다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다음에 또 외식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의 장식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사, 교회 활동, 이러한 것들 또 교회당도 짓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회개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회개가 없다면 이러한 종교적인 행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될 만큼 충분히 선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들을 불평한다. 참 여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도 잘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같은 또 고백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지금 단번에 받아야 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내가 완전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더 많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간다. 더 많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완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단번에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니까요.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유다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단번의 믿음의 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더 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내가 더 잘 섬기고 내가 더 잘 인내하고 내가 실수를 더 적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 생명의 본질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생명은 단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화는 없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진화가 있지 생명의 본질은 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생명,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사도 유다는 바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죄도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와서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갔다 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생활, 물론 본성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지 마음 먹고 지은 죄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죄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삶의 자세가 바꿔지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의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나는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세력을 잃었고 이제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그러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자세는 우리 마음속에 많은 투쟁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죄 짓는 생활을 거의 수십 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70년 이상이나 이 죄와 이렇게 더불어 싸워온 그와 같은 이 죄의 습관이 아주 속에 깊이 물들여 있습니다. 그런 죄를 단번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면 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유혹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속에 선악간의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불러서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무장을 해서 죄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무리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지 못하면 다시 이 죄의 세력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죄악의 세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공고한 사람,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 행복한 경험, 이 마음이 열려지는 이 광활한 마음의 평화,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한번 결심하시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것을 반복해 보십시오. 분명히 해방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갖지 못했던 아주 신령한 성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 그 행복한 이 신앙의 경험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